나마미타부.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조금 따뜻해졌죠? 네. 오늘은 주제를 수행, 영혼의 치료제, 균형과 조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이번 주에 가장 저한테 큰 이슈는 초등학교 그 선생님한테 그 묻지마 살인, 그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요즘 들어서 묻지마 사건이 많이 일어나죠. 거기 왜 그럴 거라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봤어요? 묻지마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정신질환. 그 정신질환이 왜 일어나는가? 수행이 안 됐어. 예. 그래서 오늘은 근본적으로 지금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수행이다. 영혼의 치료제가 필요하다. 지금 정신과 치료 받는 사람도 너무 많죠. 갈수록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내가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내가 나를 잘 관리 못하면 나도 그와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게.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잘 몰라서 무명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무명을 깨워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태어나서 엄마한테 이렇게 생활하는 거 배우듯이 학교 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이런 것들을 배우잖아요. 근데 더하기를 못 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하기 못하죠.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아는 사람, 곱하기를 못 배웠어. 그러면 곱하기 못하겠죠. 근데 세상의 이치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배워야 돼요. 그러면 본인들이 밥 먹는 거나 생활하는 거 배우듯이 마음을 쓰는 것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쓰는 게 맞는지를 몰라요. 더하기에는 더하기 법칙이 있고 빼기에는 빼기의 법칙이 있고 곱하기에는 곱하기의 법칙이 있듯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 내가 편안해지고 주변이 편해지는지 그것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진리예요. 부처님 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84,000법문, 84,000 근기에 맞는 방편으로 설명해 놓은 게 경전들이에요. 그래서 84,000, 8만대장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84,000 법문을 실어놓은 부처님 법문이 8만대장경에 새겨진 경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중생들이 무명 중생이다. 무명은 뭐예요? 밝음이 없다. 그래서 비유를 하면 뭐예요? 장님이다. 눈을 감고 있다. 그래서 붓다는 뭐랬어요? 눈뜬 자, 깨어난 자, 꿈에서 깨어난 자, 눈뜬 자. 붓다라는 뜻이 눈뜬 자, 깨어난 자. 뭐뭐예요? 붓다는. 그래서 부처불이라는 것은 붓다에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한문으로 내려온 게 부처불이에요. 그죠? 붓다, 깨어난 자. 무명술이 중생과 부처는, 중생은 똑같은 사람인데 중생은 눈을 감고 있는 장님이고 부처님은 눈뜬 자란 말이에요. 눈을 떠야 세상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중생들은 눈을 감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화경의 열애 수량품에 의왕, 의사의 비유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의사의 비유 전에 법화경에 약축 비유가 있어요. 법화경에는 비유가 참 많아요. 그게 다 부처님 법은 근기가 우리가
낳다 보니까 근기에 맞춰서 설법 많이 해놨는데 약초 비유라는 게 있어요. 법화경에.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장님이라서 세상을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계속해서 이거는 이런 거고 색깔이 이렇고 이거는 이런 역할을 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어때요? 장님은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고 자기가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는 이 약초를 구해서 이 사람을 눈을 뜨게끔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서 그 귀한 약초를 키우기 위해서 고생해서 결국은 그 약초를 캐와서 이 장님한테 먹였더니 이 장님이 눈을 뜨고 보니 이 의사가 얘기해준 대로 색깔이 이렇고 이런 역할하고 이런 설명해 주는데 그제서 그렇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약초 비유예요. 그럼 장님이 누구예요? 중생이죠. 네. 그 약초를 가져다 준 의사가 누구예요?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 불법을 어렵게 구해서 어렵게 이렇게 먹여서 그러니까 이미 우리 중생들은 눈뜬 장님,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어두운데 눈을 떠도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장님이나 같다. 그게 무명 중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고 내가 육안으로 제가 항상 이제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게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했죠. 내가 보고 듣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건 한 점에 불과하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크다.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에 법화경에는 이 세상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친절하게 재미있는 얘기로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세상은 불타는 집이다. 이런 비유도 있죠. 그 중에 오늘은 열애 수량품에 나와 있는 양의 의사의 비유를 할 거예요. 이 의사가 너무나 그렇게 솜씨가 좋은 거예요. 약도 잘 제조하고 사람도 잘 고치고 유명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이 의사한테는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의사가 왕진을 가고 멀리 한 바퀴 돌고 왔더니 이 아들들이 독에 다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아들이 셋인데 하나는 완전히 독에 중독이 돼갖고 완전히 자빠져 있고 또 하나는 중간 정도 이제 되고 하나는 이제 약간 이제 그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와보니까 기가 차잖아요. 그럼 이 의사가 아버지가 어떤 의사예요? 아주 그렇게 용한 의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약초하고 그 약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를 만들어갖고 아들들아 이걸 먹으면 너희가 낫느니라. 독에서 해독이 되느니라 하고 주니까 어때요? 독에 많이 감염 안 된 자신 어때요? 아버지가 주니까 얼른 받아서 그걸 먹고 낫는 거예요. 이게 상근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는 거부하고 막 거부한단 말이죠. 근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억지로 받아 먹겠죠. 이 중근기예요. 근데 하근기는 어때요? 완전히 중독되는 안 믿는 거예요. 그럴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식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이 약을 먹어야 사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약을 먹게끔 할 것인가? 그래서 아버지는 깨를 냅니다. 내 왕진 간다 하고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한테 안 죽었지만 죽었다고 아버지가 죽었다고 부고를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신줄 놓고 라고 있던 자식도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때요? 아버지가 옆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자기가 보필을 받을 수 있는데 아버지가 없다 생각하니까 이제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나 하고 그때 각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게 뭐가 있지? 이 약이 있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좋다고 아버지가 그랬는데 아버지 생각도 그 약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독이 됩니다. 지금 이 독을 얘기했는데 독이 뭐예요? 삼독이죠. 탐진치. 이 세상의 중생들은 전부 다 삼독에
중독돼 있단 말이에요. 탐진치에. 그게 얼마만큼 심하게 중독이 돼 있느냐, 덜 돼 있느냐, 조금 돼 있느냐, 그 차이인데, 그 삼독을 해독할 수 있는 것들은 해독제가 뭡니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해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육체의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병이 걸렸을 때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어때요? 원인을 아는 게 50%잖아요. 원인을 알면 그 원인만 딱 제거하면 낫잖아요. 그죠? 내가 정신적으로 힘든데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어때요? 낫죠? 그죠? 내가 몸이 아픈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몸을 많이 썼어. 그럼 몸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아요? 쉬면 나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쉬운데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거지. 그죠? 내가 뭐 때문에 아픈지, 내가 뭐 때문에 짜증나는지, 내가 뭐 때문에 힘이 드는지, 내가 왜 돈이 없는지, 내가 왜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요렇게 사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증상은 같은데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숨이 가쁘면 어때요? 숨이 가쁘면 1번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폐가 안 좋구나. 그죠? 폐가 안 좋은 게 원인이 될까요? 내가 폐가 안 좋은 게. 소화가 안 돼가고 순환이 안 돼도 숨이 차요. 그죠? 공기가 탁해도 숨이 차요. 원인은 굉장히 많은데 그 원인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럴까 하고 고요하게 관을 해야 되잖아요. 사유. 그죠? 고요해져야 되겠죠. 고요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래요. 나 오늘 별일 없었는데, 특별히 별일은 없었는데 그냥 오늘 왠지 막 짜증이 나. 그럼 짜증날 일이 없는데 짜증이 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원인이 다 있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불행이라는 게 큰 데서 오는 것보다 큰 데서 오는 거는 가끔 오기 때문에 오히려 큰 불행이 왔대요. 여러분 정신을 더 잘 차리고 더 대응을 잘하는데 정말 사소한 욕구들이 여러분들이 거절당하거나 사소한 욕구 불만이 생기면 그게 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만들어요. 아주 사소한 것들. 그래서 사유를 하지 않으면 내가 왜 짜증났는지 몰라요. 근데 사유를 해보면 이게 내가 이게 안 맞아서 내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안 해줘서 사소한 별거 아니야. 목숨의 위협도 없어. 근데 그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 짜증이 나면 어때? 그 짜증 나는 게 뭐니까 짜증이 나니까 옆에 그때 말 거는 사람들 왜? 그리고 기분이 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이 넓을 때는 바다와 같은데 마음이 좁아지면 어때요?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간다잖아요. 그렇듯이 평소에 이렇게 장난칠 때 이렇게 툭 치고 지나가고 와 그러는데 기분 좀 에이 왜 그러는데 이러는데 어때요? 기분이 좀 탔지만 죽으려고 한자이나 니 죽고 내 죽자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도 소두에 시작했을 때 초등학교 아이를 묻지마 살인을 한 그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겠죠? 왜 제가 짜증이란 말을 갖고 왔냐면 왜 죽였는지
죽입니까? 짜증나서 죽였대요. 짜증나서 짜증이 나서 그 선생님이 우울증으로 병가를 냈는데 며칠 안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짜증나서 혼자 죽기는 그렇고 하나 더 데리고 가는데 왜 해필이면 걔냐 하니까 이유가 없어요. 가장 마지막에 나왔기 때문에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그렇게 병이 들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 쓰는 걸 그분이 그 선생님이 그렇게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살인을 할 정도면 그거는 심각하게 병이 든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 볼 수 있냐 이 말이죠. 그 이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병이 들어갔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 부처님 법, 진리, 부처님 법을 공부한다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안 보고 끊임없이 바깥으로 향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네 탓이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나는 할 수 있는데 니는 아이고 그것도 못해? 끊임없이 바깥으로 잣대를 가져다 대면 어때요? 세상 탓하고 그게 내가 나를 보지 않고 내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환경에 내가 있음으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를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탓을 하고 그죠? 바깥으로 향할 거 아니에요. 왜 바깥으로 향해요? 장님, 무명종생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마음 공부를. 그래서 적극적으로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 제가 항상 수행을 하면서 법문을 들어야 된다 했죠. 수행하면서 법문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복해상수, 지화 법문을 듣지 않고 수행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상이 높아지겠죠. 이거는 수레바퀴가 양쪽에 바퀴가 균형이 있어야 바르게 가는데 법문을 안 듣고 수행하면 이쪽 바퀴만 커져요. 그럼 진짜 나겠죠. 그런데 법문만 주구장창 듣고 실천을 안 해요. 알아차림 안 하고 수행을 안 해요. 그럼 이쪽만 높아지겠죠. 이쪽도 아상이 커지고 이쪽도 아상이 커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균형과 조화예요.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안 해도 배가 산으로 가. 두 개 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일단 첫째로 내가 지금 현재 안전함에 감사한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에 감사한 거죠. 그러면서 되돌아봐 봤어요. 제가 20살 시절까지 이렇게 되돌아봐 봤어요. 내가 만약에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제 20살 때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세상이 두려웠고 원망스러웠으며 부모가 원망스러웠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나를 안 도와주는가?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병들지 않을 자신이 있냐 이 말이지. 적극적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병든다니까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 게 근본이라는 게 수행은 일단은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죠? 고를 안 만들어요. 고가 일어난 게 그게 고가 내가 고라고 지칭했기 때문에 고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집착만 하지 않고 애착만 하지 않으면 내려놓으면 없어요. 이 세상에. 그죠? 네. 그래서 수행은 무명을 밝히는 건데 그냥 무조건 수행을 하라고 이렇게 하면 수행이 뭔지도 모르겠고 수행을 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수행은 닦을 숫자에 행할 힘자거든요. 마음을 닦는 행위가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경도 수행이고요. 절도 수행이고요. 영불도 수행이고요. 참선도 수행이에요. 수행의 도구예요. 그런데 여기에 공통된 것들은 뭐냐?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수행을 하는 거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때만 깨어있고 일상생활에 안 깨어있으면 안 되고 일상생활에 깨어있을 수 있는 힘을 가지는 연습이 하루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수행하는 게 수행을 할 때 내가 뱉는 연불소리가 내한테 들어와야 되죠. 참선을 하면 어때요? 이먹고 자기가 갖고 있는 하두에 계속 깨어 있어야 돼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내가 이 부모한테 저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본래 면목은 나의 근본은 무엇이었을까? 이먹고 이게 하두선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하두에 깨어 있어야 돼.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절을 할 때 절수행, 난 절수행이 맞아. 그러면 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내 발이 닿아있고 내 무릎이 닿고 내가 엎드리는 걸 알고 내가 일어서는 걸 알고 끊임없이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경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사경할 때 깨어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경할 때 깨어있으면 한 글자 한 개도 어긋남이 없이 정자를 쓰면서 내가 쓰고 있음을 어떤 글자를 쓰고 있음을 사람인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은 깨어있는 연습을 하는 게 수행이라고요. 아이고 부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복 주세요 는 크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큰 세상에 있는 부처님을 부르는 거 아이고 부처님 복 주세요는 너무 멀어. 그것보다 더 빨리 소환할 수 있어.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부처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부처님하고 통화를 하면 돼. 연결하면 된다니까. 연결하는 방법이 뭐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 깨어있음이라는 건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배기기도를 숙제를 줄 때 한 가지만 지켜라. 뭐 줘요? 화내지 마라. 화를 알아차려라. 이렇게 기도 숙제를 주죠. 왜? 화는 가장 거친 번뇌이기 때문에 가장 잘 알아차릴 수 있는 거니까. 가장 거친 번뇌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면서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면 잔잔하게 일어나는 것까지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연습이에요. 그런 것들이.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여러분들한테 수행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내 주변의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아니고 일단 나부터 지키세요.
내가 스스로 자리매김을 온전하게 하는 게 나에게도 선물이고 내 주변 인연에도 선물이고 이 세상 모든 곳에 선물이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게 더하기 뺄셈만 알면 더하기 뺄셈에 대한 얘기만 알아들어요.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빼면 이렇게 됩니다. 아하.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죠? 곱하기와 나누기를 모르면 더하기와 빼기만 아는 경계에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곱하기와 나누기 하면 금방 되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번거로운 걸 곱하기 하는 만큼 더하기 빼기로 이렇게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랩이 세워야 되고 물건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예수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모르면 그죠? 손발이 고생한다고. 마음 공부도 어떤 상황에 어떻게 마음을 쓰면 내가 마음이 편하고 좋다라는 것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깊이 있게 더하기를 배웠으면 이제 빼기도 배우고 곱하기도 배우고 나누기도 배우고 그죠? 더 있죠? 더 높은 경지? 적봉 방정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야 되냐면 또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돼요. 우리가 자율신경에 의해서 몸이 움직이잖아요. 교감 신경계와 부교감 신경계. 여러분들이 힘을 쓰고 집중하고 긴장하고 뭔가를 하는 발산 에너지는 교감 신경계예요. 에너지를 쓰는 역할이죠. 왜 지금 현대인들이 병이 드냐면 에너지를 쓰는 데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러면 부교감 신경계가 하는 게 뭐예요? 부교감 신경계는 먹는 일, 소화시키는 일, 피를 만드는 일, 에너지를 만드는 일, 이완이죠. 부교감 신경. 교감 신경계는 수축, 부교감 신경계는 이완. 그러면 수축이 있으면 이완이 있어야 다시 수축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어때요? 수축, 수축, 수축 하니까 어때요?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터져버리죠. 그럼 이게 정신건강부터 시작하고 육체적인 건강까지. 그런데다가 지금 현대인들이 왜 더 많이 우울증이 있냐면 엄청난 영양 고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땅이 미네랄이 부족해서 풍성해서 진짜 가난해도 풀뿌리만 뽑아먹고 살아도 우울증 이런 건 없었거든요. 배가 고파서 그렇지. 근데 지금 어때요? 배는 불러 죽겠는데 전부 다 우울증이에요. 왜냐면 영양학적으로 호르몬이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과 수면 잘 자야 자는 게 가장 큰 이완이잖아요. 잘 자야 이완이 되는데 못 자요. 그래서 영양학적으로 미네랄이 부족하면 호르몬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풀뿌리만 뽑아먹어도 미네랄이 뼈에 많이 들어요. 간이나 뼈나 근육에 그런 것들은 많기 때문에 내가 뭘 먹고 이렇게 좀 발산해서 끄잡아 빼서 쓰면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때요? 영양이 부족하니까 끄잡아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끄잡아 내가 저장되어 있는 걸 꺼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고문을 열어야지, 나사를 풀어야지 이완이 돼야 끄잡아냈을 거 아니에요. 잠을 자거나 이완이 돼서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돼야 재생산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수행하면 어떻게 돼요? 수행은 명백하게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돼서 이완이 되는 작용이에요. 영불, 만투라 계속 리듬에 맞춰서 노래를 해도 그죠? 이완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수행을 하는 건 어때요? 고요하게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죠. 이완시키는 거예요. 명상하고 요구하고 이러면 이완이 되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완이 돼야 재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물, 산소, 영양, 에너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가 항상 통해야 돼. 웅크리고 경직돼 있고 이러는데 잘 들어올까요? 편안하게 하는데 잘 들어올까요? 너무 명백하죠? 에너지 순환도 잘 돼야 되고요. 물이 부족해도 안 돼요. 산소가 부족해도 안 됩니다. 숨을 우리가 이게 산소 많이 먹을까요? 깊게 천천히 후 하면 천천히 들어가죠. 숨을 많이 헐떡거리면 일찍 죽죠. 오래 사는 동물들 특징이 뭐예요? 거북이 막 이렇게 느리잖아요. 숨도 헐떡거리고 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는 단전으로 숨을 쉬고요. 명이 다 돼가면 어때요? 가슴으로 숨을 얘 생명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러저러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번 주 많이 슬펐어요.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 내가 스스로 각성을 해서 내가 나를 잘 돌보고 내가 숨을 쉬어야 옆에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면 얘기하죠? 산소 마스크 엄마가 먼저 쓰고 엄마가 숨을 쉬어야 자식을 해줄 수 있다 했죠. 마스크 씌워주라 하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식 먼저 마스크 씌워줄게라고 나를 하고 그럼 그거 답 아니에요. 수행은 내 자신을 온전히 먼저 세우는 게 수행이에요. 그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지켜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동의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음에 제가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런 생각에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일요일이 되기 전에 항상 어떤 얘기를 할까 우리 인생의 동반자들 우리 도반들과 우리 본인들과 어떤 얘기를 할까라고 자유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제가 그 자유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주기 위해서 마음 공부에 대한 공부를 제가 할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저를 보니까 여러분들이 없으면 제가 이렇게 마음이 깊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여러분들 주변도 돌볼 수 있는 힘을 가졌으면 합니다.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